오늘은 고립이 아닌 소통으로라는 제목으로 한 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는 바와 같이 욥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몰락, 가족의 붕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문제 등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까지 그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온전히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정말 힘들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요,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욥이 자기의 한계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요,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고 그저 숨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너무나 힘들고 나면요, 하나님까지도 싫어집니다. 사람만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그래서 완전한 고립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고난에 처한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욥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나약해진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고난의 문제를 고립이 아닌 소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의 의지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기도도 그의 마음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 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라.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했어요. 본문 20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언뜻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건처럼 보기 쉽습니다.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다분히 조건부적인 그런 타협이나 협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은 이제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 가족과 삶의 물질이나 그 밖에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기할 수 있는 용기도, 능력도, 또 육신의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그의 간절한 그 간구이자 절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 소통에 대한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 고난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라기보다는 생활의 위기 혹은 상황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는 물론 이러한 생활의 위기나 상황의 위기에서 올 때가 많지만, 진짜 신앙의 위기는 이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피하고 싶은 그런 고립을 선택할 때 진짜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상 신앙은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잘 보세요. 그가 두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먼저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통의 문제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욥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길 원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소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위기 어디서부터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이 해결되면 내가 주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서 우리가 거뜬하게 우리 어려움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일이 해결돼야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산소를 마셔야지만 살 수 있듯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만 영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요, 고난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이 잘 풀릴 때도 신앙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너무 세상이 좋고 너무 사람이 좋아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세상 좋아서 쫓아내다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으면 거기서부터도 신앙 위기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고립이 아닌 소통을 찾고 소통을 붙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볼까요?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혹시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했어요. 자, 여기서 허물과 죄가 나오죠. 허물과 죄. 욥은 이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소통의 방해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한번 말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문제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죠. 둘 다 문제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과 소통을 일부러 끊는 악의적인 죄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죄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소통과 연관이 있어요. 소통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자만이 우리의 문제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욥의 문제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립을 택하는 사람인가? 소통을 택하는 사람인가?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고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도 다 끊고 또 하나님과의 기도도 다 끊고 그냥 그 고통의 시간을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보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여러분, 시간이 약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고 묻혀지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하려면 뭡니까? 소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직면하기 힘든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내 문제가 지금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 인간된 모습이 내게 있지만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내게 이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그런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소통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통하게 하옵소서. 내가 고립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소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신앙의 위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고립을 택할 때 이러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황 탓하지 않게 하시고 또 관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소통을 유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